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요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함부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미워도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아무리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타이르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타이르고 징계하시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애절하고 극진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말씀에서 어렸을 때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불러내셨죠.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봐도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들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때부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철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받은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귀찮아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기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죠.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바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왜 바울에게 갈까요? 바울은 말을 안 하거든요. 바울은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면 행동에도 제약이 따르잖아요. 귀찮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나에게 정말 귀찮게 말하지 않는 그 바알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적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도 역시 같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백성들은 응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마치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지 아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없어 걷지 못할 때 하나님은 걸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다치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고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 바알을 따라갔던 그 악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벗기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건져주셨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목에 멍에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부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을 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후에 사랑의 율법의 줄로 묶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했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죠. 사랑의 줄, 율법의 줄, 말씀의 줄을 벗고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이고 교만이고 죄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죄악의 줄을 스스로 목에 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죄를 지다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면 죄의 사슬에 결박된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보시고 마음이 애통해서 너희를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선지자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작은 두 도시를 언급을 하죠.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던 작은 도시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망한 도시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드마와 스보임을 멸망시키면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스모임같이 멸망당하도록 둘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그를 믿기만 하면 죄의 권세에서 구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도와 부름을 듣지 않고 있는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희망이고 기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항상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줄로 메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늘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